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6년 병원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에 선포한 게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희년을 기대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6년 5월 16일 우리 구명의 목사님께서 자감 천막의 부흥성회를 시작하면서 이 평택 땅에 처음으로 우리 순복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벌써 49년이 지나고 올해가 50년째 우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우리는 희년 이렇게 말해요. 2026년을 시작해서 우리는 생기를 대언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깊은 골짜기로 가세요. 그 깊은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뼈들만 줄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네가 뭘 보니?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여 마른 뼈다귀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한 질문이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다 죽은 마른 뼈다귀, 마른 것도 심히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들이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말씀을 선포하면 들려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라고 하는 말은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이 뼈들을 향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요. 경청할 리도 없고요. 근데 들을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 뼈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벽을 향해서 외치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 벽을 향하여 이 벽은 움직이리라. 나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당연 제정신이냐?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에스겔이 그와 같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을 더 분명한 선포가 되게 할 다른 키워드가 뭐냐? 오늘 희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년 주셨다. 우리가 희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별반 우리가 그리 많이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은 희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하, 이것이 희년이로구나, 이해의 폭은 넓혀갈 수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을 불며 시작되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우리는 요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소리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또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새기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는 그럼 희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갖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안식년이 7번째 오는 해, 그래 7, 7이 49, 그러면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라. 그리고 주빌리에 행하여 하는 규례들을 따르는데, 이 주빌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기념일, 또 환희, 그렇죠? 축제를 일컬어 우리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노동을 금하는 안식, 토지의 반환,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내 희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희년은 그 당시는 농경사회거든요. 목민사회입니다. 그래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식량을 삼고 살아야 하는 때예요. 그래 유목민들은 산과 들로 다니며 짐승을 풀어놓고 짐승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거둬진 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물물 교환을 하고 하는 때입니다. 근데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50년도 희년이에요. 2년 동안 쉬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2년 동안 쉬면 언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서 얻어온 수확을 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한숨 쉬어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장려살이라는 걸 아세요? 장려살 알아요? 알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내가 몇 명이나 아는가 확인할 수 있지. 아마 50대 이상 된 사람은 장려살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장려살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면 수확을 거의 2번 거둬들이잖아요. 하나는 벼농사, 하나는 보리나 밀의 농사예요. 그럼 벼농사는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보리와 밀은 봄에 거두어들여요. 늦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에. 그럼 우리가 양식을 수확을 거두어 드리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그거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다시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요 기간 동안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워 먹습니다. 이웃집에 그래도 양식 있는 집, 부유한 집에서 꼬다가 먹으면 그 양식의 이자는 오늘날 일수놀이하는 사람들이 달러변과 같이 무서운 이율이 거기에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살 갚으면 또 먹을 것이 또 없어요. 이렇게 허덕이던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굶는 사람은 거의 별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려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렇게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물며 49년 안식년을 지나고 그 안식년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는 거예요. 토지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50년 희년도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농사에 수확이 없는데, 거둬들인 소출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보십시오. 지금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농사 안 졌잖아요. 근데 무슨 밭의 소출을 먹습니까? 내 주님은 밭의 소출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매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둬들이고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남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은 그렇지 않아요. 배로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을지라도 전날 거두어 드린 것 가지고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이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희년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희년을 지키면서 빛을 탕감되고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며 이전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세 가지를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거룩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만 쉬나요? 마음도 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쉬지만
우리의 중심에 향하는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과 희년은 무엇을 하느냐?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새기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권속, 그의 자녀,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년에서 하는 것은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지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반환시키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율례 분배를 하셨던 본래의 모든 것들을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원상 복귀하라는 거예요. 땅은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종들을, 노예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때에는 48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도 49년이 지나고 5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49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근데 48년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딱 1년 하고 자유 해방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희년을 정하고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희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종들을 속량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보십시오.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게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 땅을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분배를 받은 땅이지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땅을 넘겨주는 겁니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땅도 없고 하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넘겨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라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똑같이 땅을 분배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거늘 너희 경영 능력이나 너희 방법에서 너희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내 자식을 종으로 팔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빈부의 차이는 심해졌습니다.
가정과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정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도 희년을 적용했어요. 그래도 교회에 권찰이 되거나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교회 거룩한 직분이거든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그 교회 직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시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서리집사님 그리고 권찰은 임시직입니다. 이 직분을 줄 때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평가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봐요. 성경에서는 첫째는 뭐예요? 주일 성수. 두 번째로는 10의 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충성도. 이걸 보고 직분을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 외에 교회가 정한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권찰까지는 갈 수 있어 서리집사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지위도 괜찮아요. 스펙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하니까 평생 70에 은퇴할 때까지 권찰로 지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갖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성도들이 오면은 이건 뭐 어디나 동일합니다. 장로님이 오셨다든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그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시무 장로님이시었다가 오셨으면 그분을 협동장로라고 하는 협동이라는 명칭을 붙여줘요. 또 협동권사, 안수집사. 그럼 은퇴하고서 오신 분들은 그냥 장로님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명예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룰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적체가 돼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일꾼이 갭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라 갭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래서 희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집사 임명 서리집사로 섬기다 오셨다 하면 이번에는 우리 교회 오면 반드시 1년 동안 권찰 과정 속에서 11조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이것 보고서 우리가 서리집사를 인정하고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 그냥 해줬어요.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 그래 행정적으로 우리는 그럴지라도 부르는 것은 집사님 부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은요 반드시 이분이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권찰 1년, 2년 차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서리집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2년 차에 있는 분들은 다 1년 차만 겪으면 2년 차를 거치지 않고 다 서리집사로 이번에 해줬어요. 그래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나는 제자 훈련 못해서 이게 스트레스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 대학
2학기까지 마치지 못하고 하신 분들은 제자대학을 못하고 제자학교를 하고 양육훈련반을 가신 분들은 꼭 어떻게 해요? 당부를 합니다. 다음에 제자대까지 꼭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임직기도 하고 했어요. 이번엔 다 이것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한 대로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들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다 해방케 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또 빚은 다 탕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빚 가운데 고통받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죽을 병에 묶인 자도 다 해방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소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절기인 것처럼 신년은 하나님의 통치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회복되는 절기가 신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 안식일로 시작된 것이 안식년으로 가고 안식년이 7년 7일이 49 지난 후에는 신년이 되는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신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신년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희년과 같이 해방과 자유를 주는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기록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난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와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미움과 살인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식년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겁니다. 희년도 희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마지막 남겨두신 예수님이 한마디 외치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 안 나왔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 나오라. 병든 자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신화를 맞이한 우리도 2026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정의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나팔수로 함께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능력의 주님 아니시.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사심이라고 4장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보다는 해방과 자유를 주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어떤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문제와 속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도 이 어려움과 여러분 대적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를 묶으려 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자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룬 진실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희년의 선포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희년의 선포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말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럼 이 침노란 말이 뭐냐? 강력한 열망이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그럼 우리가 침노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자,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 시편 107편 9절에 우리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뒷자리에 안 앉아요. 앞자리로 켜 나옵니다. 벌써 앞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 뒷자리에서 받는 은혜의 자세가 달라요. 목사인 나도 보면은요, 앞자리에 앉으면 죽으나 사람 목사님 눈동자만 봐요. 절대로 딴전 안 피워요. 그래 우리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앞자리만 앉아. 뒷자리에 앉아보세요. 몇 명이나 왔는가. 남 뒤통수나 세고요. 앞사람 어떻게 해요? 머리는 빗고 왔는가 감고 왔는가, 비듬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인데 그때는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앞 여학생, 그때는 다 무슨 머리야? 여기 단발머리, 그죠? 그러면 이가 스물스물 올라가요. 그것 보고 있다가 연필로 콕 찔러요. 아야, 그러면 야, 이가 있어, 이가 있어. 공부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1부, 2부, 3부로 드리다 보니까 널널하잖아요. 뒷자리 성도 되지 말고 앞자리 성도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는 죽어도 앞자리 신자 되려는데 당신 어떡할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모했다, 갈망했다, 침노했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희년에 난 우리 평택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 두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환도 떠나갈지어다. 이 말이 다 이루어진다고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와 성령 충만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 예수님이 보았던 구속과 해방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 희년의 축복을 취하여서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2026년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해, 우리 희년을 맞아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내가 누릴 기쁨, 내가 누릴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대합시다.